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던 얘기, 다 아는 얘기 하나 하면서 오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적을 아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격이 외향적이고 활발하다. 그거는 늘 장점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단점이 될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이 내성적이다. 좀 소심하다. 그게 늘 단점만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장점으로 작동하는 상황도 많이 있어요. 어느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다윗이란 인물이 성경에 그분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다윗을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점 그리고 단점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지요. 다윗이 가진 장점 우리가 잘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면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단점이 있어요. 마땅히 처리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의 약점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우리가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 다윗이 압살롬 그 아들이 이제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걸 허락하지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데리고 오는데 다윗 왕이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해요.
어제 우리가 묵상한 본문 제일 마지막 부분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국으로 특별히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락은 했어요. 그런데 내 얼굴 보지 못하게 해라. 근데요, 다윗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이 무서운 사람이다. 이놈이 무서운 놈이다. 그걸 다윗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자기의 누이 다말이 당했다. 이것 때문에 2년을 칼을 갈며 준비한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2년 동안 자기 누이를 그렇게 욕보인, 말하자면 배다른 형이지만 이 암논, 다윗의 첫째 아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의 화를 그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뱉어내고 이러는 인물이 아니니까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큰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다말이 욕을 보임을 당한 다음에 2년이 지난 뒤에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서 압살롬이 그술적으로 해외로 도피했단 말이에요. 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3년 만에 돌아왔어요. 다윗이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저 압살롬 저놈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풀어줄 거 아니면 아예 돌아오지 말게 하든지. 근데 그 무서운 사람을 다윗 왕 주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놓고 나서 그리고 풀어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압살롬의 마음속에 뭉친 게 있었겠지요. 실제로 그래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을 보면 이 압살롬이 계속해서 마음에 이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왕이 내 얼굴 보지 못한다. 이거는 진노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벌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요압 장군한테 나 아버지 좀 만나게 해 주시오. 나 아버지하고 풀리도록 장군 당신이 주선하시오. 근데 요압도 중간에서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요압이 왕자 압살롬을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종을 시켜가지고 요압 장군 그 소유지 밭에다가 불질러 버려라. 그렇게 했어요. 요압 장군이 화가 나서 왕자한테 와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 아버지 만나게 주선 안 하냐? 그러니까 요압이 할 수 없이 다윗 왕을 찾아가요. 요압이 또 그 전에 드고아의 여인을 불러서 지혜롭게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잘했겠지요. 오늘 이 묵상 본문에는 그 자세한 과정까지는 안 나오는데, 근데 오늘 묵상 본문에 이렇게 돼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33절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서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다 풀어버린 것일까요? 그건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어요. 그냥 한번 반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다 풀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은 어땠을까요? 근데 우리는 성경 전후 사건을 이 말씀에서 기록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압살롬은 안 풀었어요.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도 먼저는 땅에 대고 절을 하고 아버지가 끌어안으니까 같이 끌어안고 입을 맞췄지만 압살롬은요 자기 아버지 다윗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또 한 번 복수를 속으로 계획하고 있었어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풀어야 될 문제는 풀수록 빨리 풀수록 좋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풀어야 되는데 또 풀려야 되는데 풀지 않고 그대로 놔둔 어떤 앙금 또는 마음의 응어리 또는 자기의 고집, 잘못된 판단, 그거는 반드시 사단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서 풀리지 않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지점 하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가 성경 본문을 읽겠는데요. 사무엘하 14장 32절에서 압살롬이 요압한테 하는 얘기예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하는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왕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압살롬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자기의 큰형 암논을 죽이고 또 해외로 피신했다가 왕이 허락해서 다시 돌아오고 지금 그러면서 세월이 5년이나 흐르는 겁니다. 자기의 누이 동생 다말이 욕을 당하고 2년 동안 칼을 갈고 준비해서 형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해외로 망명했다가 3년 지난 뒤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일의 전말이 한 5년이 흘러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자기는 내가 진짜 잘못했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누이 다말이 욕을 당했다. 이거는 분명히 억울한 일이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암논을 죽였다. 나는 정당하다.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사안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것은 제 아무리 어떻게 봐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은 그때부터 자기 누이가 욕을 당한 뒤부터 저 암논 죽인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자기의 세운 계획 나중에 실행한 거 그 5년 동안의 과정에서 내가 일시적인 충동으로 너무나 화가 나서 내 동생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그랬지만 내가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진짜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셔야 맞지 않느냐, 죽이시옵소서 이러는 건데 이게 진짜 직설법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문제는 다윗한테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최종 판결을 다윗이 하잖아요. 이 다윗이 자기 아들들 간에 일어난 살인 사건, 그리고 어쩐 면에서는요, 암논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왕위 계승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논이 죽었다. 그러면 왕위 계승 서열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당연히 받을 것 같지만 첫째만 죽으면 둘째든 셋째든 그때는 유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이 자기 누이에 대한 복수심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 사건을 보면 압살롬이 실제로 왕이 되려고 모반, 그 영모를 실제로 실행하잖아요. 다시 다윗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처리했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는 압살롬이라는 자기의 셋째 아들을 정확히 보고 그리고 압살롬 속에 있는 자기 정당성, 그게 옳지 않다. 법적으로 공적으로 처리했어야 되고 아니면 적어도 자기 아들을 진심으로 감동적으로 어떻게 연출을 하든지 끌어안든지 해서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는 한의 응어리를 풀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한 사회 또는 가정이나 또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지 않은 문제, 그거를 감동적으로 끌어안고 풀든지 아니면 공적으로 엄하게 잘못됐다고 공적으로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삶은 정도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지혜 그리고 용기와 결단과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이란 인물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후대에 사는 사람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교훈을 받도록 우리를 권면하심인 줄 압니다. 우리의 삶에서 풀어야 되고 풀려야 될 문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용기와 결단으로 풀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